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차가운 걸레,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빗자루도 한쪽에 기대어 두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흐르는 물소리에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수도꼭지도 잠시 꽉 잠가 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자식들이나 남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꽉 막힌 운명과 텅 빈 지갑을 위해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에휴,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정말 얼마나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기도를 올리며 보살님들의 지나온 험난한 세월을 가만히 영안으로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입을 떼기조차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모질고 가혹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지새운 밤이 그 몇 날 며칠이었습니까? 따뜻하고 윤기 나는 쌀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수북하게 꾹꾹 눌러 담아주고, 보살님은 늘 식은 밥통 바닥에 누로부터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물을 대충 말아 후를 넘기셨지요. 영양가 있는 고기 반찬, 두툼한 생선, 한 토막조차 행여나 내 입에 들어가면 자식들 먹을 게 줄어들까 아까워서 당신은 그저 뼈다귀에 붙은 부스럭이나 시큼하게 신 김치 쪼가리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내 뼈와 살을 깎아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쑤시고 아파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독한 관절염과 아무리 아껴 써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매일매일 텅 비어버리는 지갑뿐입니다. 게다가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가족들이 저질러 놓은 무거운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짊어지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흘린 눈물이 모였다면 아마 저 넓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 숨통을 턱턱 조여오는 이 끔찍한 재물 고통은 절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전생에 무슨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이 모든 억울한 고통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6년 이 엄청난 기운을 품은 해에 여러분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거대한 대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의 기운이 보살님들의 집 현관에서 음침하게 엉켜버리면서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흉악한 가난 귀신에게 아주 편안한 안식처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2026년 남은 달 내내 여러분의 집안을 올가매고 있는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지갑에 황금빛 돈벼락을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할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방을 남김없이 천기누설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꽃 그림 하나만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으로부터 크나큰 가호와 재물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남은 인생은 고통의 한숨이 아닌 넘쳐나는 황금빛 돈벼락으로 찬란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이 집안에서 재물운과 대운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간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게 꾸며진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밥을 짓는 부엌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지리의 깊고 오묘한 이치로 보았을 때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심장부는 바로 대문 안쪽, 즉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모든 에너지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의 입구란 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 현관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자리하고 계신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요동치고 거대한 대운이 비구름처럼 몰려오는 시기에는 이 현관이 맑고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만 터주신께서 그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재물신을 집안 깊숙한 곳까지 편안하게 모시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관이 막히면 아무리 밖에서 돈벼락이 쏟아져도 우리 집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현관이 탁해지고 막혀버리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보살님들, 등골이 오싹해지시겠지만 제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관의 기운이 음습해지면 그 즉시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흉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집 재물을 갉아먹고 가족들의 한숨과 피눈물을 양분 삼아 덩치를 키우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곳을 끔찍이도 싫어하고 어둡고 지저분하며 음기가 가득 찬 현관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아 아주 질기게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집 현관을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뒤축이 구겨진 신발, 방향이 제멋대로 엉킨 신발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애군과 흙먼지가 현관에 그대로 머물면서 지독한 사기사기, 즉 죽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데 어찌 재물신이 그 더러운 곳을 밟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가난 귀신이 신발장에 찰싹 달라붙어 매일매일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관의 전등이 수명이 다 되어 깜빡거리거나 침침하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서리가 깨진 거울, 살이 부러진 낡은 우산, 시들어 죽어가는 화분이나 조화가 먼지를 푹 덮어쓴 채 현관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보살님들, 이런 물건들은 풍수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극흉의 물건들입니다. 이런 흉물들이 현관에 진을 치고 있으면 집안을 지키시던 터주신마저 그 탁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내저으며 집을 떠나버리시고 맙니다. 터주신이 떠난 빈자리는 온전히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평생을 바쳐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손바디가 굵어지고 무릎에 지독한 관절염이 훈장처럼 밝히도록 고생하셨음에도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먹을 고기 반찬 아껴가며 식은 밥만 삼켰는데도 남은 것은 남편과 자식이 지어놓은 빚더미뿐인 그 억울한 이유,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보살님 댁현관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모든 대운과 재물을 문 밖으로 걷어차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의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백 년간 상위 1%의 부자들과 왕실에서만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온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리는 절대적인 비방을 여러분께 온전히 바칠 것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단숨에 태워버리고 쫓겨났던 터주신과 재물신을 다시 기쁘게 모셔오는 강력한 풍수의 묘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양양의 기운을 품고 있는 이 꽃 그림을 현관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꽃 그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는 눈부신 태양빛이자 집안 전체를 악기와 애군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현관에 세워지는 순간 2026년 남은 달
내내 막혔던 대운의 폭포수가 터지며 보살님 댁으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비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 같은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2026년 새해가 밝아오던 무렵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수십 년째 찬 바람을 맞으며 채소와 생선을 팔아오신 68배 김보살님께서 제게 눈물로 상담을 청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거칠고 쩍쩍 갈라진 손등과 굽어버린 허리를 보는 순간 제 영안에는 그분이 짊어지고 온 평생의 한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여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겨둔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무거운 가족의 빚을 홀로 떠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사를 하셨습니다. 당신 입으로는 그 흔한 고기 한 점 넘기지 못하고 늘 시업 빠진 김치에 굳은 찬밥만 물에 말아 삼키시며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 통증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집을 조심스레 둘러보았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의 입구인 현관은 캄캄하고 음습했으며 낡아빠진 신발들이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세상에. 그 현관에는 남편분이 남긴 빚과 가족들의 절망을 양분 삼아 거대하게 자라난 흉측한 가난 귀신. 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김보살님에게 들어오려던 모든 재물운을 악착같이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터주신은 진작에 고개를 돌리시고 그 집을 떠나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당장 김보살님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제발 저를 믿고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을 행해 보십시오. 현관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칠성님의 가호를 부르는 황금방패를 세우면 2026년에 막힌 대운이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은밀한 비술, 그리고 바로 이 꽃 그림을 현관에 거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일러드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김보살님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일러드린 대로 현관을 눈부시게 청소하셨습니다. 소금으로 가난 귀신이 뿜어내던 사기를 정화하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었으며 마침내 현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양기의 결정체인 이 꽃 그림을 정성껏 걸어두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걸리는 찰나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뀌며 음습하던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떠나셨던 터주신께서 다시 환한 미소로 대문을 넘어오시는 것이 제 영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봄바람과 함께 김보살님 댁에 엄청난 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분이 헐값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보상금으로 징글징글하던 빚더미를 단숨에 다 갚아버렸고 방황하던 자식들도 연달아 좋은 직장에 합격하며 그야말로 꽉 막혀 있던 대운이 본물 터지듯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김보살님은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긋지긋하던 관절염도 잊은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시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2026년 남은 달 동안
쏟아질 생생하고 찬란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재물신을 앉히는 풍수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부산의 김보살님을 빚더미에서 구출하고 엄청난 돈벼락을 안겨준 그 신비로운 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현관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만 집안 전체를 감싸는 완벽한 황금 방패를 칠 수 있는지, 그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 깊은 곳에 뼈를 새기듯 명심해 주십시오. 부산의 김보살님을 그 지독한 가난의 늪에서 건져내어 찬란한 돈벼락을 맞게 해준 수백 년 동안 극소수의 부자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그 기적의 꽃 그림, 그것은 바로 터질 듯한 양양의 기운을 가득 품은 해바라기와 부귀영화의 절대적인 상징인 모란꽃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꽃 중 어느 것이든 보살님의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풍수지리와 오행오행의 이치로 볼 때 해바라기의 그 눈부신 노란빛은 우주의 중심이자 생명의 근원인 태양을 의미하며, 오행 중에서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토토와 금금의 기운을 동시에 뿜어냅니다. 모란꽃 역시 예로부터 왕실에서만 쓰이던 귀한 꽃으로 집안에 멈추지 않는 부부를 불러들이는 영험한 꽃입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의 현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음습하고 역겨운 가난 귀신은 이 태양과도 같은 강력한 양의 기운 앞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림을 그냥 아무데나 툭 걸어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현관문을 바라보았을 때 그림은 반드시 왼쪽 벽면에 걸어두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자리로 밖에서 들어오는 명예운과 금전운을 집안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들이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성인의 눈높이에서 살짝 아래쪽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집을 수호하시는 터주신께서 드나드실 때 가장 편안하게 그 맑은 기운을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걸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운을 폭발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부엌에 가셔서 가장 맑고 깨끗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섞어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신성한 기운으로 수십 년간 쌓인 사기를 씻어내고, 붉은 팥은 양기를 품어 귀신을 쫓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섞은 것을 현관의 니모서리 구석구석에 조금씩 뿌려두십시오. 보살님의 무릎에 지독한 관절염을 안겨준 그 원통한 가난 귀신의 잔재를 현관 바닥에서부터 완벽하게 뿌리 뽑아버리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구리가 섞인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구해서 소금과 팥을 뿌린 현관 바닥의 얇은 발매트나 카펫 아래에 남몰래 숨겨두십시오. 구리는 땅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금속입니다. 이 동전 3개가 현관 밑에 깔리는 순간 밖에서 떠돌던 재물운들이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보살님의 집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며, 동시에 나쁜 해군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견고한 자물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신성한 의식은 반드시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양기가 극에 달하는 시간,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밤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현관에 서서 그림을 벽에 걸기 직전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정확히 3번 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마다 평생씩은
밥만 삼키며 남편과 자식의 빚더미를 짊어졌던 그 억울하고 캄캄했던 과거의 한숨도 함께 밖으로 다 뱉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벽에 조심스레 거는 그 순간 보살님의 머릿속으로 찬란한 빛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해바라기와 모란꽃 그림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보살님의 지평관 전체를 둥글게 감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가 만들어지는 것을 영안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황금방패가 쳐지는 순간 2022년 남은 달 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과 질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엄청난 돈벼락과 대운이 보살님의 품으로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재물신을 맞이할 완벽한 터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현관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살님의 집안에 머물게 하려면 하늘에 계신 칠성님께 올리는 강력한 밀교의 주문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제가 제 모든 영적 기운을 모아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켜줄 영원한 보호진을 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하려던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방금 전 현관에 걸어둔 그 해바라기와 모란꽃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양기의 빛이 꽉 막혀있던 대문을 뚫고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이 홀로 삼켜왔던 그 뼈저린 고통과 피눈물을 하늘에 계신 칠성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쳐드리는 비방의 마지막 진언을 외울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쑤시는 무릎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의 안위를 보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이 간절한 기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기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차디찬 식은 밥만 삼키며 헌신해온 가엾은 중생이 엎드려 비나이다. 뼈가 닳아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이 불쌍한 보살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2026년이 웅장한 대운의 해를 맞이하여 현관을 가로막고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던 모진 가난 귀신을 저 멀리 쫓아내고 맑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현관에 걸린 붉은 모란과 노란 해바라기의 강력한 기운으로 삿된 흉조는 재가 되어 흩어지고 붉은 소금과 붉은 팥의 향기로 흉악한 가난 귀신은 영영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지어다. 10원의 붉은 구리가 땅의 기운을 부르는 재물의 씨앗이 되어 하늘에서 내리는 돈벼락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집에 무섭게 쏟아지게 하옵소서. 터주신이시여. 이 집의 사방팔방에 눈부신 황금방패를 두루사 악귀와 병만은 튕겨내고 오직 복록과 평안만이 깃들게 하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기도가 무사히 하늘에 닿았습니다. 보살님들. 하지만 또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비방으로 애써 쳐놓은 황금방패를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림을 걸고 소금과 팥, 동전을 둔 후 최소 100일 동안은 현관에 흙먼지 묻은 신발을 어지럽게 방치하거나 젖은 우산을 현관에 펴서 말리는 행위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금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겪으셨더라도 현관문을 열기 전 밖에서 옷을 3번 탁탁 털고 마음속에 화를 가라앉힌 뒤 들어오셔야만 가난 귀신이 그 탁한 틈을 타 다시 숨어들지 못합니다. 에휴, 우리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정말로 안심하십시오.
그동안 평생을 억울하게 가족의 빚을 갚느라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가슴을 치던 날들, 내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넣지 못하고 헌신하다 관절염이라는 훈장만 얻은 그 서러운 세월은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간절한 기도와 보살님의 현관에 켜진 양기의 불빛이 2026년 남은 달 내내, 아니 앞으로 남은 여생 내내 보살님의 앞길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돈을 펑펑 쓰고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을 드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이제 엄청난 대운대운에 활짝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돈벼락의 기운을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확정짓고 하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두 손을 모은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집에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황금 방패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자신의 간절한 결심을 세상에 알리고 우주에 각인시키는 순간 그 기운은 천배, 만배의 돈벼락이 되어 보살님의 가정으로 무섭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평안을 위해 밤낮 없이 초를 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칠성님,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가 함께 하시길, 그리고 현관으로 넘쳐흐르는 재물의 강물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딱한 방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거친 손에서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아픈 허리를 천천히 펴고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잠시 이 영상을 보며 제 앞에 편안히 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닳고 다른 그 귀한 몸, 쉼없이 달려온 그 고단한 인생길, 오늘만큼은 저 길상하니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덜어드리고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밤마다 쑤시고 아픈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하늘의 날씨보다 내 몸의 뼈마디가 먼저 반응하며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고통. 약을 먹고 파스를 붙여봐도 그때뿐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와 굽어버린 허리를 거울로 비춰보실 때면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파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의 그 손은 그저 늙고 병든 손이 아닙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려고,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기 살려주려고, 세상의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해온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험난했던 세월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갓 지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쌀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수북하게 꾹꾹 눌러 담아주고, 우리 보살님은 언제나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을 긁어다 물에 훌을 말아 대충 부엌 구석에 서서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그 찬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함께 삼키셨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차려낸 밥상 위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혹여나 내 새끼들, 내 남편 먹을 것이 한 점이라도 모자랄까봐 본인은 젓가락 한 번 제대로 대지 못하셨지요. 어미는 고기 안 좋아한다, 소화가 안 된다며 뻔한 거짓말을 웃으며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눈물겨운 뼈아픈 희생을 부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칠성님께서 어찌 그 갸륵한 마음을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시장 옷가게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마음 편히, 남들이 다 입는 고운 옷 한 벌, 남들이 다 매는 번듯한 가방 하나 없이 낡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같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고달프기만 한 것일까요? 언제나 내 양어깨를 천근만근 짓누르는 가족의 빚, 벌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출 이자금, 자식들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들 때문에
매일 밤 한숨만 늘어갑니다. 시장에 가서 남들 다 사는 제철 과일 하나를 살 때도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싸고 여기저기 상처난 파지 과일만 골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서글프고 초라한 발걸음, 그 비참한 마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옆에 두고 계신 가방에서 본인의 지갑을 한번 꺼내어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지갑 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두둑하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실 겁니다. 10중 8구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접혀있는 마트 영수증만 가득하고 쓰다 남은 구리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는데 문턱을 넘자마자 야속하게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내 지갑은 그저 돈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언제나 텅텅 비어버려 찬 바람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돈 구경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평생을 빈 지갑만 쳐다보며 전전긍긍 살아야 하나. 밤마다 어두운 방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굵은 눈물을 흘리신 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줄 압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도무지 모이지 않는 재물 때문에 가슴속이 수검댕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 그것은 단순한 가난을 넘어 우리 보살님들의 맑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지독한 몹쓸 병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결단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게을러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텅 빈 지갑 속에 몰래 도사리고 앉아 당신의 맑은 기운을 고있는 보이지 않는 흉악한 존재,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보살님에게 찾아올 거대한 대운대운의 물길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길상하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과 오랜 세월 비전되어 온 강력한 비방으로 그 지독하고 질긴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낡은 지갑을 마르지 않는 황금 재물 창고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 지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갑은 그저 돈이나 카드를 담아두는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지갑은 바로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움직이는 재물창고, 즉 재고입니다. 집안에 있는 금고가 단단하고 든든해야 그 가문이 번창하듯이 내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이 작은 금고인 지갑이 깨끗하고 귀한 대접을 받아야만 사방팔방에서 맑은 재물운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부처님과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금전의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신성한 터전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뼛속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십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단한 삶에 치이다 보니 정작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대운의 그릇인 지갑을 함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길을 따라 유유 흐르는 맑은 계곡물과도 같습니다. 그 물길이 막히면 물은 고이게 되고 결국 썩어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모서리가 다 달아낡았거나 어디 한 군데라도 찢어졌거나 뚱뚱하게 형태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곧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크고 무거운 흉도를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흉하고 탁한 기운에 화들짝 놀라 등을 돌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참담한 형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운의 물길이 꽉 막히고 탁한 음의 기운이 고이게 되면 귀신같이 그 퀴퀴한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가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흉악한 존재.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징그러운 가난 귀신은 맑고 정돈된 곳, 양양의 기운이 충만한 곳은 죽기보다 싫어하여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수선하고 기운이 탁하며 더러운 곳은 자기 안방처럼 여기며 파고듭니다. 특히나 영수증이 꼬깃꼬깃 산더미처럼 쌓여서 귀한 지폐와 마구 뒤엉켜 있고 온갖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로 뚱뚱해진 지갑은 이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새끼를 치기에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갑 속에 돈이 머물러야 할 신성한 자리에 가난 귀신이 떡하니 주인을 행세하며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 돈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돈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지갑을 한번 유심히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지갑 속에 혹시 몇 달이나 지난 마트 영수증, 은행 대기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들이 이리저리 구겨져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영수증이라는 것은 이미 내 곁을 떠나간 돈, 즉 죽은 돈의 흉한 흔적을 의미합니다. 죽은 기운, 음의 기운이 가득한 휴지 조각들을 살아 숨쉬는 귀한 재물, 생기 넘치는 지폐와 함께 섞어두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가난 귀신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본디 맑고 깨끗한 양의 기운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인데 음기가 가득 차올라 숨이 턱턱 막히는 지갑 속에서는 단 1원짜리 동전 하나조차 편안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시면 그 귀한 지갑을 도대체 어디에 던져두십니까? 흙먼지가 묻어있는 신발장 위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밥을 먹는 식탁 구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방바닥에 휙 하고 내동댕이 치지는 않으십니까? 이는 집안의 재물과 평안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신을 크게 노하시게 만드는 실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터주신께서는 늘 집안 곳곳의 기운을 굽어 살피시며 정갈한 곳에 재물을 내려주시려 하시는데 재물의 보금자리인 지갑을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식구들의 발길이 닿는 천한 곳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친다면 그 어느 신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터주신이 화가 나 외면하고 돌아선 집안에는 천하의 그 어떤 비방을 쓴다 한들 절대로 재물이 쌓일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반찬 하나 아껴가며 악착같이 10원, 20원 모으려 발버둥 쳤건만 결국 늙고 병든 손에 쥐어지는 것은 찬바람 부는 텅 빈 지갑과 갚아도 줄지 않는 빚더미뿐이었던 진짜 이유. 이제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을 다해 사셨습니다. 단지 이 깊고 오묘한 풍수와 사주의 이치를 미처 알지 못하시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귀신에게 지갑의 안방을 통째로 내어주고 터주신의 벼락 같은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밑 빠진 독에 쉴 새 없이 물을 붓듯 아픈 몸을 이끌고 헛고생만 하셨을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칼로 베인 듯 갈기갈기 찢어지듯 아파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상심하여 눈물 짓지 마십시오. 무서운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치유할 영험한 약이 있는 법이고 꽉 막힌 길은 강력한 힘으로 시원하게 뚫어내면 그만입니다. 성나신 터주신을 부드럽게 달래어 모시고 지갑 속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흉악한 목줄을 단칼에 끊어내어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낸 뒤 그 빈자리에 칠성님의 찬란하고 영롱한 금조눈을 꽉꽉 빈틈없이 채워넣는 강력한 비방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낡고 초라한 지갑을 단순한 돈주머니에서 사방의 돈이 스스로 걸어 들어와 찰싹 달라붙는 자석 같은 황금 창고로 바꾸는 기적의 비법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방을 통해 수십 년의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말년 대운을 터뜨려 벼락부자가 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 테니 두 귀를 활짝 여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몇 해 전 뼛속까지 시리도록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던 한겨울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인연을 맺었 65살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이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3시,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보살님은 퉁퉁 부어올라 굽혀지지도 않는 무릎을 이끌고 차가운 어시장 바닥으로 매일같이 출근하셨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치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하루 종일 맨손을 담가야만 하는 고된 생선 장사.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흉하게 변해버렸지만 쉴 틈조차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전쟁터처럼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참아 들을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몇 년째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은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여 수억 원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늙은 어미의 구분 등에 떠넘겼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식구들 밥을 다 차려주고 난 뒤 싱크대 구석에 서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대충 말아 김치 조가리와 함께 삼키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그 얼마였겠습니까? 낡고 해진 점퍼 하나로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도 오직 빚을 갚고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본인의 몸과 영혼을 땔감처럼 깎아 태우며 처절하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무거운 생선 괴짝을 나르시던 보살님께서 그만 미끄러운 빙판길에 발을 헛디뎌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크게 나뒹굴고 마셨습니다. 그때 보살님의 몸빼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지갑이 툭 하고 튀어나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지갑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빳빳한 지폐는커녕 핏바램 마트 영수증들과 은행 대기표, 온갖 구겨진 전단지 조각들, 그리고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얼음물 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던 보살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습니까? 그 절규는 얼어붙은 새벽 공기를 찢고 메아리 쳤습니다. 지갑 속에 끔찍한 가난 귀신, 이 찰싹 달라붙어 보살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굽어 살피신 인연이었을까요? 마침 근처에서 기도를 마치고 지나가던 저 길상하니 우연히 그 가슴 아픈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단번에 보였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그 낡고 어수선한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름 끼치도록 탁하고 어두운 흉기 말입니다. 가난 귀신이 뙤 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에게 쏟아질 대운대운의 통로를 겹겹이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꽁꽁 얼어붙은 보살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지갑에 붙은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면 칠성님께서 반드시 거대한 재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가 오직 소수에게만 구전되어 내려오던 강력한 재물 비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지갑을 깨끗이 정화하는 법,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특별한 물건을 지갑 속에 품는 법,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품어야 하는지 숨김없이 모두 전수해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보살님은 밤을 새워 지갑을 닦아내고 흉한 영수증들을 전부 불태웠으며 제가 알려드린 비방의 물건을 정성껏 지갑 깊숙한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눈물로 참회하며 터주신께 용서를 구하고
칠성님께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비방을 행하고 불과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주위를 맴돌던 가난 귀신이 흔적도 없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칠성님의 가오가 담긴 찬란한 황금방패가 세워졌습니다. 그 썰렁하던 생선 좌판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보살님의 생선만 싱싱해 보인다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사가는 바람에 오전 10일 시도 되기 전에 준비한 물건이 싹 다 팔려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콸콸 새어나가기만 하던 돈이 이제는 봄물 터진 봄의 계곡물처럼 보살님의 지갑 속으로 무섭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술로 밤을 지새우던 아들이 우연한 기회에 귀인을 만나 큰 기업의 납품 계약을 따내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목 놓아 울며 어머니의 빚을 단숨에 갚아버렸고 남편의 병세마저 몰라보게 호전되어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부산 보살님은 더 이상 새벽 3시에 뼈시린 찬 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지 않으십니다. 번듯한 점포를 얻어 편안하게 장사하시며 아들이 사준 따뜻한 외투를 입고 더 이상 찬밥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보살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그 서글프고 한 맺힌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집안에서 일어난 전설 같은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복으로만 들리십니까? 결단코 절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은 바로 지금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복은 그것을 믿고 정성을 다해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박살내고 여러분의 지갑을 황금 덩어리로 만들어줄 그 부산 보살님을 살려냈던 바로 그 비밀스러운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의 손에 직접 쥐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제 말을 하나하나 따라오십시오. 가난 귀신을 쫓고 재물 창고를 여는 기적의 비방,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칼에 끊어내고 부처님께서 굳게 닫힌 재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실 비밀의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대충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비방은 준비물부터 행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하늘의 기운과 딱 맞아떨어져야만 전율이 돋을 정도의 영험한 신통력이 발휘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손에 쥐어주듯 하나하나 일러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이 다망 우처울롱 다망 장다 지갑을 든 손짓을 묘사하듯 생생하게 단호하게 외치며 새로운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먼저 집안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듯 대운을 맞이하기 전 보살님들이 매일 들고 다니시는 그 지갑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쓰레기를 당장 빼내어 버리십시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 이미 내 손을 떠난 죽은 돈의 흔적인 영수증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썩은 밥입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비우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 오래된 명함도 전부 정리하십시오. 지갑 속이 어수선하면 기운이 꽉 막혀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깨끗한 수건에 맑은 물을 살짝 묻혀 지갑의 겉과 속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터주신 이시여. 그동안 이 신성한 재물 창고를 더럽고 초라하게 방치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 지갑에 낀 모든 묵은 탁기를 깨끗이 씻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3번 읊조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합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거리듯 하지만 힘있게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갑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든든한 황금 방패를 세워줄 세 가지 신성한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물건들이 지갑 속에서 만나면 대자연의 거대한 양용의 기운을 뿜어내게 됩니다. 첫째, 하얗고 맑은 굵은 소금 천일염 7알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하고 흉한 애군과 잡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정확히 7알을 고르십시오. 이는 하늘의 북두칠성, 즉 칠성님의 우주적인 가호와 영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둘째, 알이 굵고 깨끗한 붉은 파스알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거대한 태양의 기운, 즉 극강의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축축한 음기를 먹고 사는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여 근처에 오기만 해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셋째, 붉은 빛이 감도는 깨끗한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요즘 나오는 알루미늄 동전 말고 예전에 쓰던 다보탑이 선명하게 그려진 붉은 구리빛의 옛날 10원 동전이어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는 사방의 돈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신성한 탑으로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꽉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3단계 대운을 깨우는 비방의 거행과 호흡법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돌도록 깊고 낮은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 이 세 가지 물건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대운의 문을 열어줄 가장 상서로운 시간에 비방을 거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온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며 만물을 깨우는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 사시, 스시 혹은 밤하늘의 칠성님의 기운이 가장 맑고 웅장하게 빛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자시, 드시입니다. 이 두 시간대 중 편한 시간을 고르십시오. 봉안하는 법, 예복객 한지 안지가 없다면 깨끗한 흰 종이를 작게 잘라 그 위에 굵은 소금 7알 팥새알 그리고 깨끗이 닦은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얹고 정성스럽게 네모나게 감싸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난을 박살낼 기적의 황금 부적이 됩니다. 칠성호흡법 이것을 지갑에 넣기 직전 두 손으로 그 종이를 감싸쥐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코로 크게 들이마시며 하늘의 은혜로운 황금빛 광명이 내 정수리를 지나 손끝으로 모인다고 상상하십시오.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속 한숨을 뱉어냅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신 뒤 칠성님이시여 이 지갑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빛을 내려주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십시오. 그 후 지갑의 가장 깊숙한 안쪽 칸 남들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 부드럽게 밀어넣으십시오. 이 비방에 숨겨진 오묘한 풍수와 오행의 법칙, 지혜로운 눈빛으로 확신을 주며 어조를 높여 보살님들, 이 작은 비방이 왜 이토록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한 음양오행, 음양오행의 조화가 이 작은 지갑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백색은 금김을 뜻하여 재물의 근원을 이루고 파티적색은 화호를 뜻하여 기운을 세차게 불태우며 구리동전의 황토빛은 토두의 기운을 뜻하여 대지를 상징합니다. 지갑 속에서 화생토, 호생토, 토생금, 도생김의 상생구조가 끊임없이 순환하며 멈춰있던 금전대운의 바퀴를 강제로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방어막이자 재물 흡수 장치가 지갑 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도 뜨거운 불길에 데인 듯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갑을 빈틈없이 감싸안는 이 찬란한 기운이 바로 당신의 말년 재산을 평생 지켜줄
든든하고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대축건문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대운대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사방의 재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저 길상하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처님과 칠성님 전에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화면 앞에서 두 손을 공경히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영혼을 실어 함께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천지신명과 시방 3세 일체 부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과 천상의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오. 오늘 이 지극한 인연으로 머리를 숙인 이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의 애달픈 사연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도 찬밥을 삼키며 눈물 흘려야 했던 그 서글픈 인생을 자비의 눈으로 닦아주시고 그 고단했던 어깨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신성한 비방을 통해 지갑 속의 모든 탁기와 흉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 멀리 쫓아내었으니 다시는 이 귀한 영혼의 터전에 가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씬도 못하도록 천상의 황금 방패로 겹겹이 성벽을 쌓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정화와 팥의 양기와 구리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재물 창고를 꽉꽉 채우게 하소서. 들어온 재물은 모래알처럼 새어나가지 않고 다보탑의 단단한 빗장처럼 굳게 잠기게 하시어 말년의 삶이 황금빛으로 풍요롭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맑고 정당한 재수의 문이 활짝 열려 자식들이 번창하고 우환이 사라지며 몸의 아픈 관절염과 질병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축원이 온 우주에다 기적의 대운으로 화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귀의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바냐바라밀 지형 정색하며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경고하듯 대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 보살님들, 부처님이 열어주신 재물 창고를 평생 유지하고 황금방패의 신통력을 잃지 않으려면 비방을 행한 후에 반드시 지키셔야 할 무서운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가난 귀신이 비웃으며 다시 찾아올 것이니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 지갑을 절대로 타인의 손에 쥐어주거나 보여주지 마십시오. 지갑 속의 소금과 팥, 동전은 오직 보살님만의 고유한 사주 기운과 대운의 주파수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닿거나 눈길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이 섞여 비방의 영험한 힘이 즉시 소멸하고 맙니다. 가족이라 해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갑을 바닥이나 화장실, 신발장 등 음침하고 천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외출 후 집에 돌아오시면 집안에서 가장 정갈하고 해가 잘 드는 안방의 높은 곳이나 서랍 안쪽에 귀하게 모셔두어야 합니다. 지갑을 귀하게 대접해야 지갑도 보살님을 부자로 대접하는 법입니다. 셋째, 이 황금 부적은 6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과 팥은 시간이 지나면 지갑 속으로 기어들어오려는 탁한 애군을 대신 흡수하여 서서히 그 힘을 다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종이를 꺼내어 소금과 팥은 싱크대에 물로 흘려보내거나 흙에 묻으시고 10원 동전은 깨끗이 씻어 다시 새소금, 새팥과 함께 정성스레 싸서 넣어주시면 대운의 유효기간이 평생토록 지속됩니다. 평생의 후호를 확정짓는 마지막 의식.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 여러분은 평생을 괴롭혀온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낼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부처님은 간절히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상상도 못할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희망과 대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황금 방패를 단단히 잠그는
마지막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거룩하신 부처님의 명호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이 아프시다면 마음의 손으로 치셔도 좋습니다. 이 댓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님들과 터주신께 내가 이제 내 팔자를 고쳐 부자로 살아가겠노라 선포하는 신성한 영적 계약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모든 분께 저 길상하니 매일 새벽 올리는 100일 기도의 영험한 공덕과 부처님의 광명이 그대로 스며들어 눈부신 말년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자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